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아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역대기는, 제가, 이 역대기 말씀을 나누면서 또 통전역 성경읽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열왕기 상하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성경에서는요, 어디에 나오냐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역대상하가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역대상하는 구약에 있었던 모든 그러한 말씀들에 대한 요약이 바로 이 역대상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보다도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이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백성됨과 구원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모세오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기록이 무엇이냐면 역사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며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는 게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그 역사서에 나와 있는 우리 특별히 역대기의 말씀은요 구약성에서 가장 긴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서부터 시작하여서 포로 후기에 대한 그런 말씀까지 나와 있으니까 구약 성경으로만 보게 되면 가장 긴 역사를 기록한 게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인데 이 역대기의 말씀은 그 가운데 여러 나왔던 앞에 그 나오는 뭐 다윗이라던가 솔로몬이라던가 여러 왕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역대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은 빠진 말씀도 있고 어떠한 말씀은 더 들어간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말씀들 같은 경우는 이미 앞에 다른 말씀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고요. 더 들어간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이 특별하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더 들어간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있는 그러한 사무엘 상하라든가 열왕기 상하와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보았던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중심 인물은 어떠한 사람이었었냐면 아사 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아사라고 하는 그러한 왕, 우리가 잘 쉽게 들어보지도 못한 왕입니다. 그렇죠? 별로 그렇게 익숙한 그러한 인물의 그런 왕은 아니지만 우리 열왕기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역대하 말씀, 역대상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러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이 아사 왕에 대해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년 정도의 그러한 통치의 기간을 가졌었는데 이 아사가 41년의 통치의 기간을 하는 기간의 그러한 것을 열왕기에서는 그런데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 언급하는 것의 몇 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려 3장 정도의 그러한 말씀이 역대기에서는 아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사 같은 경우는 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건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평안 중에도 또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었지만 그가 말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그가 35년의 그러한 41년의 통치 기간인데 35년까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건하게 행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여. 근데 마지막 6년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 말년에 그가 잘못하였던 그러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 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불명예스러운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했던 사람입니다. 말년에 무엇을 처음으로 했었냐 하면 외국 그 아람 위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외국에 도움을 요청하였던 그러한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나라를 의지하였어요. 그리고 또 그가 또 잘못한 또 두 번째 그 잘못을 그리고 첫 번째로 그 물꼬를 트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니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듣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에서 박해는 가지 않았었는데 이 아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니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가두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니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냐면 은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은혜를 질식시켜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질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무엇을 잘못했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남유다의 그러한 백성들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러한 것을 첫 번째로 행한 왕이 또한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건하였던, 35년 동안 이렇게 경건하였던 왕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호흡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아사왕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사왕을 이어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이 여호사밧도 경건한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역대기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세 명의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인데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신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살아가고자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그러한 치적에 대한 좋은 그 선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가 항상 선하지만 않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열왕기에서 그래도 좀 많이 나와요, 분량이. 그렇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그 많이 나오는 것의 몇 배로 더 또 많이 나옵니다. 4장의 그러한 말씀을 이 여호사밧에게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어떠한 왕이었을까요? 오늘 1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우리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강하게 한 그러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한 왕.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냐면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리고 또한 여러 성읍에 이 문빗장,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그에게 중요하냐 하면 그의 아버지 아사가 참 훌륭한 왕이었으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훌륭한 왕이었으며 신앙적으로 좋은 본을 보인 왕이었었지만, 그가 말년에 저질렀던 큰 죄악이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아람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라가 그만큼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에서는 무엇도 있었었냐 하면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두려워지는 겁니다. 잘 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냐면 나라를 방비하는 것을 그가 잘 준비하게 되어지죠. 외부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하게 되어서 남유다를 방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또한 한편에서는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잘 우리 지혜롭게 감당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맡겨진 일들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일들을 못할 때가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직장이 무너지거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바로 그러한 본을 보였던 사람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것만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강하게 하는 것만을 그가 하였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강하게 한다는 것은 이런 외부적인 세상적인 군사력 또한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강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한. 역대기에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삶을 처음과 후반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다윗의 처음의 길로 갔던 것 같은 다윗의 처음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밧세바의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과 같이 누가 행하였다는 것입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다윗의 처음 길과 같이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었냐면 바알들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사밧의 삶과 통치에서는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좋은 것들이 따라 나오게 되죠. 4절 말씀과 같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지만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군지 아세요? 아합입니다. 아합.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였다라고 하는 왕이 바로 이 아합이었었는데요. 아합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근데 이 이세벨이 악하고 또한 이세벨이 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근데 이 이세벨이 악하고 아합이 악하였다라고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가장 풍요롭고 잘 살았던 시대가 또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 아합 시대입니다. 왜 아합 시대가 가장 풍요롭고 잘 살았을까요? 이세벨이 두로, 시돈의 공주였기 때문입니다. 엣발의 공주였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떤 그 지역이냐면 해상민족입니다. 해상민족. 이 지중해 지역의 그러한 해상 지역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부강한 겁니다. 우리가 페니키안 문명 있잖아요. 페니키안 문명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문명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를 아내로 삼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북이스라엘도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내로 삼은 것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섬겼던 그러한 이세벨이 왔던 시돈은 어떤 신을 섬겼었냐면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엣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엣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인데 이게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의 호칭이 바로 엣발입니다. 바알의 제사장. 이게 바로 왕의 호칭이었었는데 한마디로 이 시돈과 두로는 바알을 섬기고 또한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단순히 이세벨이 그 부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그런 신앙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쪽의 나라를 보니까 그 전까지는 여호사밧의 아버지 또한 그 전까지는 전쟁에 패하여서 별 볼 일 없었는데요. 갑자기 부강해지는 겁니다. 잘 살아져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 바알을 섬기면서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귀가 어떻습니까? 팔랑팔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무엇해서 성공했더라, 누가 무엇해서 잘 됐더라 하게 되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나도 그것을 해야 되나? 오늘 여호사밧도 그런 것입니다. 그가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만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 나에게 그러한 부를 주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대신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를 않아요. 따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알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세상에 또한 여러 가지 복들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비록 그가 북쪽에 있는 그러한 그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참 놀라운 그러한 이 말씀들에 나와 있는 몇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에게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을 때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백성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막 세금을 막 바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여호사밧의 모습.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6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아합 시대에 한 가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어떠한 역사입니까? 엘리야를 통하여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싹 다 죽이시잖아요. 그렇죠? 다 전쟁에 그 승리하게 하신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바알의 선지자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에게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알의 그러한 선지자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 때에. 무엇이었었냐면 아세라를 섬겼던 그러한 그 제사장들을 없애지는 못하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바알만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신상도 제거합니까? 아세라의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호해 주신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사밧을 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는 것이죠. 누가 복을 주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이신데.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보게 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모습이 두 번째 것이 나오는데 7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으로 가서 가르치게 하고 여호사밧의 통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경건하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하였을까요? 바로 순회 성경학교를 남유다 안에서 조직하여서 사람들을 곳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방백들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가 나오고요. 우리 또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로 보냅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레위 사람들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엘, 스미라봇, 여우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8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함께 보내서 이 남유다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즉 그가 스스로 당하게 한다라는 것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또한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역대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노력은 남유다가 모두 여호사밧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준비되도록 하였죠.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또 이 역대기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역대기 말씀은 이 포로 후기에 그 포로 후기의 백성이 첫 번째 독자입니다. 근데 그 포로 후기의 백성들의 가장 열망하고 소망이 있었어요. 어떠한 소망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다윗의 나라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힘을 얻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냥 항상 담보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바로 이 성령적인 지식 가운데에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또한 집안에서 이 말씀을 잘 또한 읽으십시오.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일까요? 말씀 읽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저한테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저희 부모님이 주신 그러한 유산이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말씀 읽고 기도하셨던 그러한 모습이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지금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떠오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4남매였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시골교회 목양실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시골교회. 그런데 항상 제 기억에 있었던 게 뭐냐면 상 하나 이렇게 밥상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놓으시고요. 거기 앉으셔갖고 맨날 무엇인가를 쓰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사람네가 저희 아버지 중심으로 뺑뺑뺑뺑뺑 돌면서 막 술래잡기도 하고 그 안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날마다 막 뭘 쓰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뭘 하시는지 제가 알겠어요. 뭐 하셨을까요? 설교 준비하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도 저의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우리가 물려주고 무슨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자녀들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또한 그 말씀대로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또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17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백성들을 가르쳤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발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한 거는요, 전쟁, 물론 준비하고 뭐 그런 것들, 뭐 방비를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정말 힘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잘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안에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건함의 그러한 모습들이 묻어나자, 그 주변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은 여호수아 말씀이라든가 우리 출애굽기라든가 그러한 말씀 보게 되면 보게 되어지죠. 이 주변의 그러한 여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요, 또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아, 이 성도님은 보게 되면 정말 말씀 사랑하시더라. 아, 우리 남편을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내 아내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더라. 이게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도요. 불신자 친구들도 그렇고 불신자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그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이것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도요. 제가 그때는 막 주일날도 막 출근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보시면 내일 교회 가지? 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네. 사실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타협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이죠.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러한 것들을 하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이제 막 군대들도 조직이 되어지죠.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30만의 사람 군사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게 28만의 군사들, 또한 그 아마시아에게 큰 용사 20만 명, 또 베냐민 지파에서 20만 명, 또한 여호사밧의 그러한 군사들 18만 명.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또한 이 추석 잘 보내십시오. 추석 우리가 여러 가지 가족들 모이게 되면 유혹받는 것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존경받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 그의 아버지 아사가 마지막에 그 경건함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나라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 진정한 힘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의 기간 저희들 또 보내게 되어집니다. 온 가족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만남을 가질 때에 주님 당신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여호사밧과 같이 또한 경건함의 그러한 능력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할머니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귀한 일이거든 능력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구성원들 하나님하고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같은 말씀을 통하는 때에 주는 그 은혜를